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쉬운 7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마태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의 범위입니다. 앞에 10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1장 오늘 예수님 자신도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려고 하실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저분이 메시아인 것이 맞다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로 인하여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라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시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운 잊고 회개하고 나를 맞이하였으리라. 너희는 심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덜할 것이다 하며 그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복음을 다시 주십니다. 그 다음 날 12장에서 보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이 숟가락들을 힘보다 더 드는 그런 몸의 움직임은 다 일로 보고 못하게 시키던 때입니다. 근데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한 것을 위하여 밭에 가서 남의 밭이 되겠죠. 밀 이삭을 자릅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고발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며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되는데 나는 성전보다 큰 자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리다. 나를 위하여 저희들이 나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죄냐 하고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분하게 여겨 예수를 고소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새끼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수근거리자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어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기는 것이다. 만약 성령의 일을 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께로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진정한 가족이다.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 우주의 주인, 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3장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씨에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마음밭에 받아서 그것을 잘 자라게 하면은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천국은 마치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물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열심히 살기를 말씀하시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르치셨으나 고향 사람들이 육신의 예수만 알지 예수의 영적인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로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밖에서는 다 대접을 받아도 내 고향에서 존경을 받기가 어렵구나 하고 탄식을 하시면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14장에서 예수께서 분봉한 헤롯이 그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받은 어떤 책망과 수모가 마음의 분함을 일으켰던지 그를 잔인한 방법으로 그 첩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목을 잘라서 그 첩의 딸에게 바치는 이런 잔인 무도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은 신랑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면 자신은 망하고 그 신랑인 예수님은 흥할 것이라며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알고 이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 죽은 신약 최초의 선교사요,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신구약을 망라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범위에서 조금 좁혀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가 예수 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합하여졌고 그래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민족과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갖게 한 그런 대표 인물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당연히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 세례 주고, 그리고 죽고 그거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품어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세례 요한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높이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성경은 세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활동이 겹쳐 나갑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활동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가셔요. 그러자 큰 무리가 또 예수를 따라요. 때는 마침 저녁이 되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가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그래도 먹여라.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될까요?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 떡과 2마리의 생선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이 이 온 무리들을 다 먹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너희가 가서 나눠 주어라. 제자들이 나눠 줍니다. 떼어도 떡이 줄지를 않고 생선이 줄지를 않고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12광주리의 몫은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드린 그 어린 아이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드리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물 위를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니 물에 빠져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보아라. 나를 구해라. 나를 잡아라.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세상 풍파와 환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너가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쭉 진행하다가 시내산 앞에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행진을 멈추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모세야 이리 와봐. 너 이거 가서 전해. 그리고 또 내려가서 전하고 나면 또 부르십니다. 또 갑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 그래. 가서 또 전합니다. 이렇게 6번인가 7번인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며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세우고 또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시고 이리 건너시고 저리 건너시면서 그러시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가 과연 어느 정도이겠느냐를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